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명의 삶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이고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는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행정명령이니까요. 서울, 경기, 인천뿐만 아니고 보니까 부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조금 상황이 그렇게 심각 단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좀 방역에 철저히 좀 신경 쓰는 교회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이게 비단 제가 목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모두가 기본적인 그런 상식의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서로 도와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가 먼저 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더 깊게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냥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경험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표현하고 나누고 그 사랑의 그 느낌과 그 감성과 또 그 감사함이 누군가에게 전이되고 전달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들이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각 분야에 또 각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이 요약되어서 가리키고 있는 그 근본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웃 사랑에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다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0절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주 정점을 찍는 이야기가 10절에 나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그 정점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기에 귀결되는 것인데,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해하고 남을 위협하고 남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지 않는 것, 그에게 좋은 것을 주고 또 뭔가를 베풀고 그 차원까지도 가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그 악을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코로나로 힘들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지향해야 되는 그 사랑의 포인트가, 복음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율법을 완성해내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부 교회에서는 주께서 주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예배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그 고집하고 있는 것이,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복음을 오히려 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고 있는지,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밑에 절 말씀들도 한번 보시면 11절,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한밤중에서 그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악인지 몰라요. 그 어둠의 무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둠인지 몰라요. 그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있는 이 빛된 말씀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내비치고 드러내야 우리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행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 이게 다 어둠의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그처럼 예배드리기를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투고 시기하는 일들이,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않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그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정말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고, 민감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의사협회와 또 정부 간의 갈등이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료 파업도 많이 이제 또 그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유는 간단하죠. 의사들 숫자를 좀 늘리겠다는 이 정책에 의료계, 특별히 의사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한정된 파이를 나누는 그 범위가 점점 많아지면 자신의 어떤 수입이 줄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인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는 합니다만, 근데 그 플랜카드를 적어 놓은 걸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자, 그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자. 그러니까 파업을 하는 일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지키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의료를 멈추어서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걸 플랜카드에까지 적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 부모가 침상에 누워 있다면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자, 이런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후한무치한 생각이고, 이게 지금 일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대면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하는 그런 분들의
엉뚱한 주장, 이 종교의 자유의 이 나라에서 이게 뭐냐 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대드는 이런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회 안에 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자기 이익만을 취하고 자신의 상황만을 고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대하면서 주님께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지향점이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오늘 좀 우리가 곰곰이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또 이웃에게 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몸 또 건강 또 우리 신앙의 건강 잘 유지하시고 관리하셔서 함께 만나서 기쁘게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